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선교 주일을 맞아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대사명,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특별히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찰스 토머스 스터드. 이분은 영국의 정말 대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세대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이 물질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부한 가정에서 또한 명예를 가지고 태어나 자란 분인데요. 젊은 시절에 대학교를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한 그 지적인 그러한 그 스마트니스가 있는지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파퓰러한 스포츠가 바로 크리켓입니다. 운동을 또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크리켓 선수로 유명해가지고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크리켓 그 프로페셔널 스포츠 플레이어로 그 앞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CT 스터디 이분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하지 않고요, 또한 부모님에게 받는 그 유산도 선교기관에 다 기부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디어 무리 목사님이 미국과 더불어 유럽에 부흥사로서 많이 다니면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또한 고아원을 하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사역에, 그 외에도 선교기관에 자기가 받는 그 모든 그 물질을 다 기부합니다. 그리고 전 생애를 중국, 미국, 인도,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으로서 세계 선교 운동에 헌신을 하셨는데 72세 생일을 마칠 때까지 그 일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본국,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선교 현장인 중앙 아프리카 콩고에서 거기에서 생애를 마쳐서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그 명성이 너무나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많은 기독교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함께 모인 선교사님들이 이 시티 스터디 이분과 마음을 합해서, 이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WEC 선교회,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고 하는 선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선교회가 19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7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말 건강한 미션스 에이전시인데요.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이 WEC 선교회에 소속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티 스터디, 이 선교사님이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특별히 이분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명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Only one life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이 말을 생각해 볼 때에 시티 스터디 선교사님은 확실한 선택을 했죠. 영원한 가치 있는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도 열심히 일선에서 뛰면서 살 텐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그 영어 찬양곡 한 곡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곡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불렀던, 어찌 보면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좀 낯설은 찬양이었어요. Christ be magnified. 그 찬양 가사 시작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이 소리를 내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들이, 풀들이,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과 짐승들이, 물고기들이요, 소리를 내는데 suddenly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낸다면 무슨 소리를 낼까?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Were creation suddenly articulate with 1,000 tongues to lift one cry, then from north to south and east to west would hear Christ be magnified.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은 다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이 기다리기를, 성도들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Christ be magnified 하는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래서 선포하는 가사예요. 아유, 얼마나 이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는지요. 오늘은요, Christ be magnified,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어쩌다 감옥에 들어갔는지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죠. 때는 서기후 60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 세계에 전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의 교회와 함께 나누고 또한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힘을 당합니다. 또한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들이 조직되어 있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할 때에 그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소리치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겠다고 그러한 당당한 요구를 합니다. 사실 그 요구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바울을 일단 보호하게 되고요, 그를 죄수로 붙잡아 끌고 로마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그를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빌립보서를 보면 여기저기 많이 이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에서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이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했던 바울,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히려 여기 보면은 바울은요,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하고 원하던 소식을 지금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소식 말이죠. 사실 바울이 죄수가 되어 갇히는 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가 만나게 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로마 황제를 수호하는 로열 가드, 황제의 그 근위 병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로마 일반 군대는요, 변방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주둔되어 있었지만은 최고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근위 병사들은 로마시 안에 있어서 황제를 지키고 또한 그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죄수로 끌려온 바울을 지키는 병사들 역시 바로 이 로열 가드였었지요. 여간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들을 계속 교대하면서 와서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매임을 듣고는 더욱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어떤 이들은 경쟁심에서 나온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을 내며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소식 가운데 바울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도이건 간에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은 바르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고,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선교사님이셨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우리 고석진 목사님과의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고석진 목사님은 IMB 선교사님으로서 중국에서 여러 해 동안 선교하신 분입니다. 대화 가운데 자연히 중국 선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으로 인해서 기독교 탄압이 지난 한 3년 동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IMB 선교사님들 중국에 계셨던 분들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MB가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희한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계 경제적인 그 영향력을 더욱더 펼치기 위해서 현재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다른 여러 나라에 중국인들 그 노동자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중국 안에 있는 중국 교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바로 외국에서 일하는 노동 인력으로 지금 중국 교회 성도님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의 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공동체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본토 안에서처럼 감시가 강화되거나 그러질 못하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로 모임을 갖고 함께 그 나라의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선교하시던 IMB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디아스포라 중국 선교로 방향을 바꿔서 계속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진핑 주석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문을 여시고 정말 복음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좋으세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지난 새가족 환영 때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것이 많은 분들이 가까운 인근 거리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5분 아니면 1시간 그 이상 먼 거리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마음만 가까우면 교회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오는 것이 좋으면은, 기쁘면은, 그러면은요, 거리가 얼마나 먼가 그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또 올 수 있는 그 다음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취미 생활, 아니면은 즐기는 운동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시간도 찾아서 정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모아서 아직 가보지 않았던 곳, 아니면은 전에 갔는데 너무나도 좋았던 곳, 다시 여행하는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시고 맡겨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러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고 한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의 말처럼 그렇게 eternal value,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늘 연결되어 있고 또한 참여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우리 신앙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여정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그러한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어떤 감옥도 빼앗거나 억누르지 못하는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강물 흐르듯이 늘 흐르는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에는 이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보다 더욱 존귀하신 예수님이라는 가치관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생명보다, 한 번 더요. 내 생명보다 더욱 존귀하신 예수.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요, 성격상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달랐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유대인으로서, 또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정통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남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 아래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며 또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인근 유대 지방만이 아니라 병사들을 얻어가지고는 다메섹까지 갑니다.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들어 알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150마일입니다. 그 당시 걸어서 갑니다. 적어도 2주는 걸리는 거리입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웬 열심히 이렇게 뛰어난지 병사들을 끌고 2주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바울. 그런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알았고 잘못 행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정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열정으로 변해버렸어요. 거기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되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사는 것,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을 좀 언팩 해봅시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자유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옥에서 결국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계획하고 소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나의 죽음일지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게 서리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것을 원했던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Christ be magnified,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이 살든지 죽든지 이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나 자신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서 빨리 풀려나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다른 상황으로 그대로 이렇게 전환시킨다면 또한 이런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 주세요. 제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기도는요, 알게 모르게 내 뜻을 앞세우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내세우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He still can do the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살게 해주심으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은 나를 오히려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아는 바울, 그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신앙이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다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 살든지 사형틀의 이슬로 내 인생이 끝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늘 있기를 소원합시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정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살았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3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일 말고 또한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갔는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Christ be magnified 그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데, 여기에요 한 프레이즈가 저희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다시 한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면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푯대를 기억하자. 다시 한번요. 푯대를 기억하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신앙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치러야 하는 이 대가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embrace, 그걸 받아들이고 감싸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더더욱이 푯대를 집중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배우고 훈련하자. 한 번 더요. 배우고 훈련하자. 바울이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꼭 glean, 꼭 캐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 특별히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배움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우기 위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나에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 훈련하면서 익혀나가야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은 주님 곁에 이미 가 계신 권사님, 한 분 권사님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 일평생 잊지 못하는 권사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요, 주님 앞에 가시기 전 마지막 그 인생의 3, 4년 동안에 더욱더 빛나셨어요. 교회를 섬기시고 믿음이 정말 강한 기도하는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던 권사님이 선교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선교는 기도 후원과 헌금으로 후원하는 일에만 몰두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라는 도전을 받으시고요, 80이 거의 다 되신 그 나이에 미얀마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십니다.
같은 선교 팀원들에게 태가 되지 않도록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데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육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권사님의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준비하셨어요. 단기 선교 거의 10일, 2주 동안 진행된 선교 기간 동안에 음식이 맞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거의 물만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주위에 계셨던 분들은 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한 번 가시고 나서 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안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투병하며 마지막 6개월 지나는 그 기간만을 빼놓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 참여하시면서 배우시고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으셨던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한다고 실패했다고 그만두지 맙시다.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주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특히 주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배우고 훈련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을, 한 번 더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자.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나의 약함을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 10절 말씀 우리가 주로 어디에 포커스하냐면은 그때 나는 강하다, 이 강함에 포커스하는데요. 강함이 있기 전에 그 전제가 뭐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강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고백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환경이 정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 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바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그 찬양 가사요, 정말 그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는 이유가 그 찬양 가운데 그 bridge, 간주, 그 부분에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I will not bow to idols. I will stand strong and worship you. If it puts me in the fire, I will rejoice because you are there too. I will not be formed by feelings. I hold fast to what is true. If the cross brings transformation, then I will be crucified with you, because death is just a doorway into resurrection life. If I join you in your sufferings, then I will join you when you rise. And when you return in glory with all the angels and the saints, my heart will still be singing, and my song will be the same. Oh, Christ be magnified. From the altar of my life, Christ be magnified in me. 정말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위한 신앙의 도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러한 우리를 붙잡아서 번쩍 들어가지고 불에 그냥 던져버리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도 내 마음에, 내 입술로 계속 주님을 찬양하기를, Oh, Christ be magnified from the altar of my life. Christ be magnified in me. 오늘 선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 브로셔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표지를 보면은요, 여기에 온 세상을 가리키는 글로브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의 손은 다른 손이 아닙니다. 기도의 손이고 섬김의 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겠다는 손길이요, 한 사람의 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손이 같이 보이죠. 2024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불길 일어나듯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에요, 파송 전략 협력 선교사 목장 배정, 그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목장 나눔 시간에 꼭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 배정된 선교사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바로 그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2024년 단기 선교 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 아마 일상 말고 특별한 스케줄을 미리 지금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기 선교에도 함께 참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직 팀장님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팀장님이 빨리 선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팀장님이 선정되면은 선교사님과 컨택해서 기간과 그리고 또한 사역을 빨리빨리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팀원을 소집하고 선교 이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보여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는 어떤 부분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도전합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합시다. Christ be magnified in me. 그래서 정말 주님이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는 그것을 보며 큰 기쁨을 맛보고 내 생명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욱더 존귀함을 선포하는 멋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